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6장,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앞에 그 말씀에서 높은 곳, 그 다음에 그 소순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교회의 일하는 그 구조상으로 봐서는 치리자들과 치리를 받는 자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이것을 살펴보면 무엇과 같으냐면, 높다는 것은 그 교만과 오만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헬라의 원뜻은 높다는 뜻을 그 표현한 단어가 찾아보면은 오만과 교만, 이것이 이제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솟은 것이라고 하면은 바로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그냥 안일한 상태로 있다는 그 원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한 것을 평탄케 진토로 만들었을 때에 내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과 그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런 것이 바로 그 높은 데 거하는 것, 그 다음에 소순성, 이런 의미라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그 형태를 보면은 높은 자들과 그 다음에 치리를 받는 자들, 그런 그 역할상으로, 그 구조상으로 살펴본 말씀이고요. 히브리어로 채택된 그 언어들을 보면 교만과 오만, 그 다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을 이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 정직함으로 첩경으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첩경이라 하는 것을 그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주에 오시는 그 첩경을 얘기하는 게 첩경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첩경은 사실은 지름길을 우리가 첩경이라고 얘기해요. 지름길, 가장 그 직선적으로 가는 길, 돌아가지 않고 직선적으로 가는 길. 이제 그래서 첩경의 반대로 나온 성경에 가면 이제 27장, 28장에 보면 그 나오죠. 27장은 리워야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워야단은 뒤에서 얘기하고요. 이 첩경이라는 것이 지름길인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거예요. 패드. 이런 거예요. 패드인데, 이게 패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뭐냐면 경로예요. 경로. 경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경로우대에서 그런 그 노인네들 경로, 놀근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철도에서 경부선 하잖아요. 경부선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이 이제 그 경부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뭐 대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구를 거치고, 뭐 크게 보면 이렇게 거친다고 그럽시다. 이렇게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첩경이라고 해요. 이걸 첩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라는 얘기예요. 정해진 길이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아니어서는 첩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까지, 아버지 보좌까지 이르는 그 경로, 그것이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첩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경로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자는 절대요 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가는 것이 첩경이고 그게 폐쇄고 그게 첩경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첩경이라는 것이 첩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첩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목표가 하나님까지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까지 가는 경로가 예수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첩경이라고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첩경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채택된 이 단어들이 상당히 우리가 언어적인 구현, 언어 구현 또는 구사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엄선된 단어들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첩경이 뭐다? 왜 예수가 첩경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로라는 것을 통해서 7절에 나와 있는 그 첩경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거 이제 세례요한이 이제 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평탄케 한 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보면 그 높은 데 거는 것과 그 다음에 소순성 이것을 진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것을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하는 뜻이 바로 첩경과 평탄이에요. 보충 설명 드리고요. 그러면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삼아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난데없이 8절에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26장 1절에서 지금 8절까지 이르러서 8절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26장 1절에서 8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심판하신다는 뜻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6절에 그 높은 데 거하는 것과 6절이 맞나? 5절이구나. 높은 데 거하는 것과 소순성을 헐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주의 심판이에요. 그럼 주의 심판이 뭐냐? 평탄케 하는 게 벌써 심판이에요. 평탄케 하는 게 심판이라고. 그래야만 주가 오시니까. 그래서 심판했다는 얘기는 구원이 이르렀다는 얘기거든요. 심판하는 것은 전쟁이요. 심판이 끝났다는 것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데 거는 것 소선성이 평탄케 된 거예요. 진토가 된 거예요. 승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높은 산은 더 높아지고요. 소선성은 더 솟아오르게 되죠. 내가 교만할 때로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승하면 나의 교만은 더 높아지고요. 내가 이제 됐어 편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더 커진다고. 그럼 내가 진 거지 진토가 안 된 거죠 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이 뭐냐 하면은 심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이제 다시 그 설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에 그게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제 첩경이 되잖아요.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잉태의 고통이에요. 잉태의 고통이라고. 평탄케 하고 진토가 되기까지 하는 그 작업이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 해산해야만
디모데전서 있는 말씀과 같이 디모데 2장인가 몇 장에 있는 것이 여자가 정죄를 이렇게 해산함으로 부어오리라 되어 있잖아요. 높은 데 헌업과 솟은 성이 허물에서 진토가 돼야만 내가 여자가 정죄를 지켜서 해산하고 다시 잉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이라고 하고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가 배꼽동물로 태어나는 그 모든 동물들을 보면,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을 보면 그 생산하는 일 자체는, 그러니까 잉태하게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즐겨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동물이라면 사람도 들어가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라는 게 맞겠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교합하는 그 상태는 쾌락의 일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쾌락의 일부가. 그런데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해산하는 것은 고통이 있잖아요. 해산하는 것.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은 있어도 잉태하는 고통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잉태의 고통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왜 잉태가 힘드냐? 뭐가 잉태하기 힘드냐는 것은 내 높은 데 사는 거민과 그 다음에 소선성을 허물어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잉태가 어렵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동물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본능이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본능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3대 욕망이라고 하는 3대 욕망으로 수면욕,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성욕, 이것을 인간의 3대 욕심이라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형성되는데, 그 욕심 중에서 이 세 가지, 식욕, 수면욕, 색욕, 이 세 가지 다는 뭐냐면 사람의 육신을 풍족해 하고 만족해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면욕, 그 다음에 식욕, 그 다음에 색욕,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 이면을 보면은 요 세 가지 욕심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일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그것을 위해서 사냥한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물들의 본능이에요. 이게 식물들도 마찬가지라면 식물들도 뿌리를 벗고 가지를 벗고 잎을 내는 것이 식물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식물들은 색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식물도 그래서 뿌리를 뻗쳐 나가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을 인간으로 보면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동물들은 움직이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식물들은 자기 뿌리 박힌 곳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냐 정해진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식욕,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색욕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물도 번성하잖아요. 식물들도 잠을 안 자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식물들도. 자, 그래서 여기서 8절에서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말이. 그럼 결국은 심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결국은. 그러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내가 이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나는 거기서부터 심판 전쟁이 시작돼요. 그 이전에는 부모가 나를 부양하니까 그것을 몰라. 내가 장성한 후에 그걸 깨닫게 돼. 그러면 내가 세상에 그 세 가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해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이게 바로 심판이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내가 거기서 심판이 시작되고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돼요. 내가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쉬고 첫 시간 끝나고 잠시 쉬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카톡 거기에 이렇게 그 문구를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으로 돌이켜보면 봄에 심지 않은 자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는 얘기와 같은 뜻이 되잖아요.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거 아무런 생길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라고. 죽었다는 뜻은 인간은 일반 다른 그 짐승들과 달라서 생각하는 사고하는 동물이잖아. 인간은요. 사고하는 동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내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 생각이 없다는 뜻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불평불만이 가장 많죠. 자,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령이 교회에 대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해 오는 순간부터 나는 싸워야 할 상대가 생겨요. 심판이 안 돼, 그전에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벗은 것도 모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내가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시작이라고. 거기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을 말이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기록한 그 말씀을 방금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심판이 있을 주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돼야만 주를 기다린다고. 즉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가 영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손을 들어 생명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돼야만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삼아요. 여기서 주의 기념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되냐 하는 거는 이건 예수가 주의 이름,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삼아내. 이게 바로 여기가 주라고요, 주. 그럼 주가 언제 주가 되느냐? 아도나이 또는 그리스도 주가 되느냐면 내가 이 심판에서 이겼을 때 그가 내 마음속에서 좌정하고 계실 때만 비로소 그가 나를 이끌어가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주가 된다고. 그때 비로소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는 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런 의미를 품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도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네요. 여기 보면 밤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밤이에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밤이 그냥 밤이라고. 밤인데 이 밤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내가 역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지금 여기 밤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고통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을 때가 밤인데, 그렇다면 왜 내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과 곤고 속에 있느냐? 주를 사모하는, 아직 내가 주가 내게 이르지 않아서 내가 주를 찾고 사모하는데, 지금 그 앞에 바로 그렇잖아요. 내가 사모하는데 그 8절 끝절에 영혼이 사모하잖아요. 주의 기념 이름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밤에 내가 아직 빛에 도달하지 못한 그때, 원래 이 밤이라는 뜻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밤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밤이라는 이 말을 확대 해석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럼 관역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이 뭐냐 하면 예수로 구원이 관역이거든요. 구원이 관역인데 그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고. 즉 빛이 없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역경이야. 내가 주를 삼았는데 아직 내가 주를 확실히 온전히 발견하고 찾지 못했어. 그래서 주와 함께하지 못해. 그럼 내가 아직 밤이야. 응? 아직도 밤인가 봐. 무슨 노래 가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밤이라는 게, 그래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지고 어두운 그때가 밤이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기록되는 그 빛이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생의 빛이고 그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모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사모하는데, 그럼 그게 지금 아직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움즉, 여기서 영혼이라고 나왔는데 이 영혼이 스피릿 피우니우마가 아니라 네페시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명이에요. 네페시적인 생명이에요. 율법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네페시이기 때문에 아직 피우니우마가 안 된 상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피우니우마가 아니라 네페시예요. 자, 그래서 이 네페시가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소울이에요. 이게 우리가 혼이죠, 그러니까요. 이건 영이고요. 그래서 영혼하면 소울과 스피릿이 사실은 영혼이라고 해야 옳죠. 단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릇이 되고, 여기에 영을 담는단 말이에요. 보화.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그릇에 보화를 담다. 그래야 이게 영혼이 되거든요. 이런 영혼을 얘기하는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소울이 이것을 삼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맞아요. 여기서는요.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렇게 하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니. 이게 중심이 바로 뭐냐면 앞에 나온 심지예요. 심지가 어디 나왔지? 바로 앞에 어디 나왔는데? 어디에 나왔지? 심지. 금방 했는데도 별로 보이질 않네. 이 심지 3절인데, 심지가 바로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이렇게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가 바로 뭐냐면 그 앞에 5절에 나온 높은 데 가는 거민과 거하는 자와 그 다음에 소선성이에요.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과 평안과 안전하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땅에서 심판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 세계라고 되는데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그 지구촌의 전체 아니면 지구촌 또는 우주 이것이 세계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작동하는 그 모든 지경이 세계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를 삼하고 그 하나님의 영혼을 삼하는 그런 마음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것이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나 우주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게 이제 적게 따지면 내 마음속에서 주를 삼하는 그 지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경에 거민이 의를 배운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주를 삼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에서 여기서 세계예요. 물론 이게 크게 확대 해석하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주를 삼하는 그런 무리들도 여기에 세계의 거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외적으로 보면. 근데 이것을 나 하나 개인적 내면으로 보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그 범주가 바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배운다. 이 의는 이 의를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해서 이 의는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의는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바로 그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다 믿음이다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예수가 믿음이고 의예요. 결론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의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많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렀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래야 믿음에 이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믿음에 의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깨닫고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거.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가 되는 거. 내 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소유. 즉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된다는 최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최후를 한다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보면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잉태돼야만 나하고 똑같이 느끼잖아요. 내가 여자야. 내가 여자인데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씨를 받아서 잉태를 해서 그럼 그 잉태된 생명과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냐고요? 여자분들 스스로 답을 얻어보세요. 같이 교감하잖아. 똑같이. 응? 내가 힘들면 태아도 힘들어하고 내가 기뻐 즐거워하면 태아도 기뻐 즐거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그 사가랴 집에 마리아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태동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뭐 이런 것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땅이라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이 땅이라는 것이 그 내 마음 성전 삼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땅이거든요. 그럼 왜 내 마음을 땅으로 하냐면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심어지고 거기서 생명을 잉태하고 열매를 내는 게 땅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땅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릇이라고 한 거예요. 부활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뭐 이런 땅 저런 땅 네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그 종류만 있냐? 무한히 많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10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우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즉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의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마음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직한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사실 우리 마음이 그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또 어느 말씀인가 보면 시편인가 보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고 그 욕심이 자라고 장성하고 사망을 낳지 않는 그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의 모든 마음은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밖의 것이 내 마음에 결부되지 않고서는 합해지지 않고서는 마음이 정직하다고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정직하다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도덕이에요.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거든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인데 몸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도덕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계에서도 보면은 누구나 잘못할 수도 있고, 특히 사람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은 그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예수가 그 정의한 말씀도 있지만 복음서에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권력이 있고 어떤 세도가 있고 어떤 일정한 지위에 있으면 그 아래 사람들이 자기도 먹고 살고 부를 늘리고 자기 갓을 늘려가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결탁해서 자기 세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청탁이라는 거야. 이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청탁. 청탁이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닌가? 뭐 뇌물이라고도 하고 청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받게 된다고, 또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가 뇌물을 또 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적인 사람은 그런 것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드러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반사하고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그 틈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뉘우치거든요. 그 양심이 바로 뭐예요? 잣대가 되잖아요. 잣대. 청량자가 되잖아요. 청량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파렴치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할 줄 모르고 시인할 줄 모르잖아요. 다 드러나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이게 은총을 입고 이럴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고, 그 믿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배우지 않으면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이제 이 위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위험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절대적인 위험을 가지신 자가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은 위험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은 왜 위험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가? 예수를 왜 그런가?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육체를 입은 예수 말고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가 오로지 그만 위험을 가지신 분인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뼈와 살이 없으면 어떤 의미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뼈와 살이 있으면 무조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뼈와 살이 없으면 무조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그거예요. 왜? 뼈와 살은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거든. 아래지향적, 땅지향적인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래서 육신을 벗어야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래지향적, 하향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돌이켜서 하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상학 또는 형이하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이하학적인 존재에서 형이상학적인 존재로 바꿔주고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철학으로는 형이하학, 상학 했지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까지 봤고요. 1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리다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이렇게 주의 열성을 보면 근데 이렇게 주의 열성을 보면인데 보면 좋은데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은 은총을 베풀지도 은총을 받지 않잖아요. 악인들은 안 받아요. 그럼 악인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자. 앞에 10절에서 악인 나왔고 여기 11절에서도 보면 열성이 나왔고 불의 대적을 사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악인이 뭔가를 살펴보면 악인은 그 10절에서 설명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도 그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고 그 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악이네요. 내가 누구를 치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악인이 아니라고. 세상에 어떤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서 악인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의 언어를 채용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펴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가 악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으로 보시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는 자들을 악인으로 보시고 악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어다.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린다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권능이 이렇게 높이 들어서 보일 거야. 높이 들었으면 누구든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보지 못해도 위에 들리고서 보이잖아요. 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잘 못 볼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키가 작고 크고가 아니라 들렸다는 얘기는 드러났다 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드러났을지라도 돌아보지 않는데 손이 여호와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즉 드러났을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지만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근데 안 본단 말이에요. 주의 열성을 안 봐. 패역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의 열성을 보겠어요? 그래서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 뭐냐면요, 하나님 빛이에요. 오늘 하나님 신이에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이르를지라도 대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불이 주의 대적을 살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악인들을 여기서는 주의 대적을 살린다는 얘기는 소멸시킨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고 은총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대적을 불사르는 것은 전혀 주의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사야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런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다. 이 지금까지 26장 1절부터 쭉 지금 12절까지 12절을 보고 있으니까 11절까지 이 말씀이 곧 주를 삼하고 영혼이 주를 삼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12절이죠. 자, 12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는 주를 삼하는 자, 주의 영혼을 삼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평강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나요?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베푸신다. 이렇게 이루십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평강도 언제 얘기했나? 평강이 그 예수다, 샬롬 뭐 이런 뜻이 다 평강이 예수를 언거다 하는 것은 앞에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바로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위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오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가 두 종류가 나오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주가 두 종류예요. 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다른 주들이 우리를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라는 거예요. 다른 주가 나와줘요. 다른 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갔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자백이 나와요? 주의 영혼이, 주의 은총이 내게 임했을 때 이게 오는 거예요. 평강이 내게 이르렀을 때, 내가 의리하지 못할 것을, 내가, 믿지 못할 것을, 참이 아닌 것을, 이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참 것이 와야 거짓 것이 드러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서. 그래서, 주가 다 똑같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도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망하여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면 기억을 멸절시킨 거예요. 그럼 기억이라는 게 언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기억이라는 게 언제 거예요? 기억이. 과거, 지난 날들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죽었다고 기억을 멸절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지난 날의 모든 것들을 심판해서 멸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아니면 제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을지라도 끝까지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또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면 안 돼요. 그걸 다시 살리면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난 날의 기억들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살아나면 세례요한이 한 말로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되는데 그 흥했던 것이 옛날의 기억들이 다시 나면 내가 사는 거잖아.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주가 새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강조형으로 이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믿음의 부흥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더 크고 크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였고 크게 하였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15절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나라를 크게 하고 크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땅의 모든 경계를 이제 확장하셨다라고 지금 15절이 지금 맞춰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커졌어요? 유다 땅의 지경이 커졌어요? 안 커졌다고. 유다 땅은 유다 땅 그대로 있어. 오히려 그 지경이 적어졌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지구촌의 이스라엘의 지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 그 다음에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경보다 지금은 좁아졌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지경이 넓어졌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뜻이 뭘까 하는 거예요. 분열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다윗 때 통일이 되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그 평화의 절정의 그 시기를 맞이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그 높은 거민이 있고 솟은 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평탄케 되면 이스라엘이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나로 보면 나로 보면 할 거 없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땅이란다. 가나안 땅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를 열 족속인가를 살았잖아요. 여기서 족속, 히위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해가지고 열 족속인가를 살았잖아요. 이 족속들 다 멸한다고 돼 있잖아. 성경은요. 다 멸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다 멸하지 못했잖아요. 구석구석 남았잖아요. 그렇죠? 구석구석 남았어요. 구석구석 남았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잘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말씀이 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열 족속을 다 멸한다고 했었는데 일부 족속이 남았잖아. 일부 족속이 남았잖아. 일부 족속이 남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어떻게 청종하느니 나를 내 명령을 어떻게 너희가 청종하느니 그 여부를 보려 해서 이런 족속을 남겨둔다는 말씀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멸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경이 넓어진 거야. 이게 세계가 넓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15절에서 그 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 땅이 더 넓어지진 않는다고. 이게 각자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하면 그 사람은 도량이 넓어 마음이 참 넓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저 사람은 참 소견머리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래서 마음이 좁은 사람은 좁은 사람대로 그 안에 심어진 그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들이 나름대로 다 섞여 있단 말이다. 순전한 오전은 아니야. 피오는 아니야. 피오. 이거 저 순전한이잖아요. 이게 순전하다. 순전이거든. 피오가. 그래서 정금할 때, 순금할 때 피오 골드 하다 정금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일부 남았으면 이건 피오가 아니잖아. 순도가. 그렇죠? 그럼 이거는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니야. 쉬운 얘기로 어느 나라든지 다 그게지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서로 대립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땅덩어리라도 분할된 거잖아. 그럼 지경이 좁아진 거야.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각자의 마음이 이렇다 하면 이게 이제 결국 가나안이고 이게 천국이고 각자의 마음이 이러잖아요. 이게 더 커지지 않는다고.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서 피오가 순전한 것이 된다. 이러면 지경이 넓어지고 나라가 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진 거지. 내가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커진 거죠. 그런 의미로 설명된 것이 지금 바로 뭐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5절까지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은 그 26장 1절이고 그 다음에 5절이고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과 각이 바로 세워지면 그런 뜻이 되죠. 성과 각이 바로 세워지면 그럼 성과 각이 바로 세워지려면 높은 데 거하는 거민과 소선 성임 그러니까 오만과 교만이 이만하면 됐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이게 평탄한 길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쉽게 와서 임하고 자리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견지에서 지금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가 남아있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자꾸 추워집니다. 여러분들 동작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